성탄절쯤 되면은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특별히 바빴던 것은 이렇게 성탄절 연극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참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성탄절 연극 준비하면서 제가 맡았던 것이 동방박사 3였어요. 1, 2, 3. 세 번째 선물을 하나씩 들고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드리기만 하고. 그런데 한 1주 전인가 2주 전을 앞두고서 어느 낙하산이 한 명 탁 떨어져서 제가 갑자기 박사 4가 됐어요. 얼마 전에 부목사님이 이렇게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아드님 저보다 한두 살 어렸던 그 친구가 박사 3를 하면서 제가 네 번째 박사가 되면서 당일날에는 성탄절 이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없이 그냥 멀뚱하니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당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야, 박사가 왜 3명뿐이겠냐, 아마 더 많았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은 박사 3명이 딸랑 온 것이 아니라 임금한테 드릴 만큼 값비싼 황금, 모략, 유황의 이런 값비싼 예물을 준비하면서 도둑의 위험, 강도의 위험, 생명의 위험을 걸고 머나먼 길을 오면서 일행이 적어도 20-30명, 적어도 그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극을 하면서 뭐 많은 인원을 대동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3명의 박사를 우리가 그렇게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성탄절 너무나 분주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성탄절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도 매주마다 늦게까지 이게 행사 2부 때 하는 토요일 날 하는 행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있고, 청년들은 또 몇 주간 밤 9시, 10시까지 남아서 계속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성탄절 이런 것들로 저도 그랬지만 많이 분주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이런 성탄절 준비는 또 안 하시겠지만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모임도 많으시고요. 또 마음도 분주한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성탄절 즈음에 돌아봐야 할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바쁜 것인지 또 여러 가지 행사, 모임 때문에 바쁜 것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것은요,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당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 때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바로 이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은요, 당시에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인데요,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가문은 위에서부터 쭉 가문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게 아첨을 해서 뇌물을 바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바쳐가지고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자기들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을 얻어서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 순수성,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혼혈을 하지 않았는데, 이 헤롯 왕가는 이 혼혈이었거든요. 에돔 족속과 혼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왕으로 유대인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했던 것이 성전을
증축, 건설하는 거였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다시금 무너졌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왕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언제 왕으로 또 물러갈지 쫓겨날지 모르는 이 긴장감 속에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누가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기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성탄절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방인,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낮고 낮은 그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우실 정도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목자들을 통해서 찬송받으실 만큼 가난한 자리,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요, 동방의 박사들, 그 당시 천문학자로 불릴 만큼 최첨단 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아주 값진 것으로 왕에게 드릴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이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헤롯 왕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언제 또 쫓겨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헤롯과 같은 왕이 참 많이 있어요.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서 헤롯 왕과 같이 내가 왕이 되고자, 다른 사람의 인기를 얻고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헤롯 왕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고요, 인정을 받고 싶고요, 나도 왕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또한 내 욕심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이 메시지를 보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두 주제는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동쪽이다, 동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고대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 이 첨성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는데요. 기원전 600년경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데려가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인물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서도 살아갔어요.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로 붙들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에 게시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별과 관련된 글들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아멘. 이 민수기의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는데요, 그 통치자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즉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별로 묘사되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성경에는 이렇듯 예수님을 별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데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별로 묘사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 이 천문학자들이, 점성술가 또 이 박사들이 이 구약의 메시지들을 바라보면서 수백 년간을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바벨론의 후예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파르티아 왕조의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별을 보고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르티아 왕조는요, 당시 로마 제국과 견주어서 무력으로 힘을 겨룰 만큼 강성한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의 이 박사들이 어느 날 떠오른 이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즉 이 박사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별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여기서 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셨습니까? 아니죠. 헤롯 왕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나? 그랬더니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은요, 미가서의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미가서의 말씀에 따르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지만 이 땅의 통치자가 나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 아니다라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기구나, 베들레헴이구나 라고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약 8km 떨어졌어요. 오늘날 걸어서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렸고, 차를 타고 가면 20분 정도 거리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별을 따라왔지만 정확한 그 자리는, 위치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찾아서 베들레헴이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찾아갔습니까? 경배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오히려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박사들을 붙잡고서
찾거든 내게 말하라.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진짜 경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었던 것이죠. 말씀을 알게 되면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단 하나라도 알면요, 그 단 하나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순종하고자,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온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이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말로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혀 경배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헤롯은 이것을 알고서요, 유대 그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이 마을들에게 있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진정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이 헤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죄의 올무가 빠지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는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욕심들, 야망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묻고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내 욕심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경배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이 했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멈춘 것을 보고서요, 박사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연구했던 이 별이 그 장소에서 멈추자 자신들이 해냈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신 곳을 찾았다라는 기쁨으로 크게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곧 또 이어서 11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박사들의 이 11절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머나먼 길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란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토록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요,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는 만질 수는 없지만요, 영이신 그분께서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것을요,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고 읽으실 때, 찬송을 하실 때, 혹은 그것이 없더라도요,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다면요, 그것이 진정 예배인 것이죠.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죠. 마치 자기가 아기 예수님께 신하가 된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종처럼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이 예배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옆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 하고요, 하나님이 저로 가라고 하면은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려 경배하는 종의 모습, 신하의 모습, 왕 중의 왕을 모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박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황금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드릴 만큼 귀한 것이고요, 유황은 향기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에서 짜낸 진액으로 만든 향기인데,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울 때 쓰이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곳곳마다 그런 향기를 피우는 것이고요. 또 몰약 또한 나무에서 만든 귀한 이 향기 나는 재료인데,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소재를 만들 때도 이 몰약을 넣기도 하고요, 시신이 부패할 때도 이 부패한 냄새를 막기 위해서 또 이 몰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 몰약은요, 당시 아주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릴 만한 분에게, 왕에게 드리는 값비싼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가져와서 예배 드리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귀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찬양의 마음, 이것을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 믿음이 떠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기도로 올려드리고요, 그분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그 예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하여 품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방 박사들의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는 그 예배의 현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머나먼 거리 생명을 걸고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지요. 말씀을 따라서, 그 별의 연구를 따라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탄 트리와 또 장식들, 또 거리의 캐롤들을 들으면서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조차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욕심들 예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분들도 함께 계시고 우리 부모님도 함께 계시는데요. 성탄절 이번 주 토요일 날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축하 행사들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기쁜지,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서 함께해서 기쁜 것인지, 또 성탄 선물이 있어서 기쁜 것인지, 왜 기쁘니?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 맞니?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도요. 내가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신 그 예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왕님이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피리. 거룩하신 그 이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찬양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나의 모습,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의 인생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혀 이 땅에서 담당하게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주의 이름 날마다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함께 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함께 주의 이름 높여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찬송 소리가 이 성탄절에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절 외롭고 쓸쓸히 보내는 이웃들에게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더욱더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 발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영혼으로 몸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